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입니다. 오래 걸리네요. 창세기 지금 거의 반년 넘어가죠. 근데 창세기가 참 내용이 깊은 것 같아요. 21장 보고요. 21장은 지금 20장 우리 지금 했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좀 보고 좀 신비한 부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좀 사라가 이제 89세에 성령의 하나님의 어떤 방문을 받고 이제 임신이 가능한 생리가 다 끊어졌고, 근데 그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 이제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 지난주 여러 가지 설명을 했죠. 뭐 옛날 건데 이렇게 뒤에다 기록하는 거냐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쓰여진 거 보니까 연대기로 그렇게 보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떤 그런 그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89세에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서 몸이 새로워져서 젊은 여자처럼 변하게 되어졌고, 그 1년 사이에 이제 임신되고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것에 그 이제 이삭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 오게 되고 인간을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이 오게 되어지고, 그 1년의 기간 동안을 사단이 공격해서 결국은 이삭을 낳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방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좀 이런 보면 좋겠고, 그다음에 16절 볼까? 16절 보면 조금 지나면 약간 좀 잘 못 끝났어요. 그래서 16절 본 아비멜렉 20장 16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죠. 블레스드 왕인데 그가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백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라. 이 일이 다 내 일이 다 해결되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수치가 뭡니까? 결국은 이제 결혼한 여자가 결국은 왕에게 잡혀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노예처럼, 또는 뭐 잡혀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뭐 하루 동안에 일이 다 일어난 것 같지는 않고, 뭐 그렇다 많은 시간 안 길러도 꽤 시간이 많이 그런 동안 물론 잠자리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럼에도 그런 가운데 사라가 결혼한 여자로서 또 89세가 된 그런 여자로서 결국은 남편이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결국은 어떤 그런 후궁으로 잡혀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의 어떤 수치심 있죠. 여자 뭐 아이도 없지, 또 뭐 2번이나 다른 남자에 팔려가지 하는 그런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은 1000개를 주고 이제 그 수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내 잘못이 아니다, 넌 무지하다, 아무것 그런 것들을 이제 은 1000개를 주어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놀라운 거 우리가 체험하게 되어졌고,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뒤에도 21절에 보면은 한번 21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이 돌보셨다 말 굉장히 중요한 말, 뒤에 좀 설명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이게 개인적으로 사라라는 여자를 돌보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또 그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근데 좀 개인적인 거죠. 우리가 구원사적인 큰 맥락에서 지금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예수님 오시고 우리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뭐 어떤 큰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별로 관심하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한 여자의 수치, 그렇지 않습니까? 수치, 좀 남편에게 어떻게 보면 팔린 것 같은 뭐 그런 거, 정말 많은 종들도 있었을 텐데 결국은 또 후궁으로 잡혀가는 무기력, 무능력, 또 갔다 오면 뭐합니까? 저 뭐 그냥 아무 일이 없었어도 그럴 거 아니에요. 종들이나 다른 사람들 저 뭔 일이 일어난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갖가지 소문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고, 또 이삭이 태어났을 때 보십시오. 이삭이 태어났다면 또 그런 말 좋아하는 사람들 죄겠지요. 아브라함의 씨야, 아비멜렉의 씨야, 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겠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설명했었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돌보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은 좀 개인적이고 사적이지만은 좀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구원사적인 큰 맥락도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믿는 모든 자들 구원하시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자들 다 위해서 죽으셨지만은 또 사적으로 보면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래서 마틴 루터는 누가 그랬나?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을 때 그 세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고 이 복음을 개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래요. 이 숙제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두 가지 눈으로 큰 차원에서 좀 이해가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구원사적인 그런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지만은 또 한편으로 얼마나 섬세하게 하나님께 각 사람을 다루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은혜 받는 건 사실은 큰 게 아니고 나를 향한 사라를 돌보시고 또 그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뭐 얘기만 나오면 되니까 뭐 수치가 있든 뭐 중요합니까? 그냥 끝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아비멜렉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 사라를 높여주죠. 그래서 그의 수치가 가려워지고 이제 좀 그런 상태에서 임신하게 돼요. 또 다른 차원도 있지만 제가 지휘하면서 좀 예를 들면 만약에 사라가 이런 그 자기 수치심 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삭을 임신했더라면 굉장히 그 이삭에게 주는 영향력이 많이 컸을 텐데 이삭은 굉장히 건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 참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사람, 흠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인격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이 사라의 안정된 그런. 특별히 또 여기서 이제 뒤에 오늘도 나오지만은 특히 사라의 그 순종의 부분.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남편을 배신 아닌 배신 당해서 수치를 수모를 당하는 그런지만 끝까지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했던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두 가지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봅시다.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죠. 뭔 단어들이 지금 서로 대조되면서 나올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관찰하면 찾아야 돼요. 그렇죠. 두 가지 동사가 나오면 두 번에는 동사인데 첫째 뭐예요? 돌보셨고 그 다음에 행하셨다. 돌보시고 행하셨다.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사를 돌보신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능력으로 권능으로 행하신 두 가지 사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사라를 돌보셨다는 거죠. 이 돌봤다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잊지 않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잊지 않으셨다. 사라를 주목해 보셨다. 주목해 보셨다. 이게 굉장히 좀 사라가 아이를 낳고 90살에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좀 사라의 차원에서 봅니까? 여자의 최대 수치가 뭐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려면 롯 이해하시죠? 롯이 소돔성에 나와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소알성에 갔다가 또 위험하니까 동굴 속에 거하게 되죠. 그때 그 두 딸들과 거하게 되죠. 그때 두 딸이 어떤 행동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없는 후손도 없이 끝날 줄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이죠. 성관계를 가지고 둘 자매들이 자매들이 거기서 아이들 낳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참 굉장히 부도덕하고 물론 그 좋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두 딸들이 꼭 부도덕해서만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절대적 긴급성 최고의 수치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여자로 왔다가 자식 없이 죽는 거예요. 요즘 뭐 그런 시대 아니지만은 그 고대에는 최고의 수치가 뭐냐? 이건 목숨을 걸고라도 그 관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롯이 뭡니까? 자기 집에 온 천사들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이 두 딸들을 뭐합니까? 너희들이 많은 성적 유린해도 좋다. 다만 내 집에 들어온 손님만 건들지 말라. 뭐 그렇게 요즘 그렇게 말하는 미친놈이죠. 완전 그러죠? 저 말이 뭐 거친 거 아니고 사실 더 이상 심한 말. 그건 완전 이상한 사람이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관습은 손님 접대에 대한 그런 불문율이 있기 때문에 수치스럽단 말이죠. 만약 자기 집에 온 손님인데 내가 보호하지 못했다. 똑같은 거지. 여자들이 최고의 수치는 뭐냐? 아이를 낳지 못하고 간다는 것은 최고의 수치다. 그러니까 이 89년에 뭐 사라가 한 20살에 시집을 왔다 갔다 7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라의 삶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삶이었다. 또 거기에다 뭡니까? 두 번이나 또 자기가
뭐 얼굴이 예뻐서도 그랬겠지만 그렇죠. 두 번이나 어떤 그런 왕에게 후궁으로 잡혀가게 되어져요. 어떤 그런 수치스러운 일의 연속인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단 말은 그런 사라를 굉장히 간과하지 않으셨던 얘기죠. 레아가 아이를 낳은 이유가 뭡니까? 뭐를 부시고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죠? 그 총이 없어요. 권총이. 총이라는 것은 사랑받지 못하는 자. 또 원래 원어 말하면은 굉장히 미움받는 것을 보시고 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굉장히 레아를 증오합니다. 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누구 때문에? 레아 때문에 종살이잖아요. 이런 라헬 때문에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7년은 하루같이 말이지. 그런데 레아 때문에 또 7년을 하잖아요. 그럼 뭡니까? 7년을 아마 70년 같이 살았을 거예요. 굉장히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래서 총이 없다는 건 사랑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증오받는 것을 보시고 레아를 돌보셔서 그에게 아이를 주시고 누구의 태요? 사랑받는 라헬의 태를 막아버리죠. 근데 어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개인적이고 정말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신지 한 사람 각자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시는지. 근데 결국 우리들이 이제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또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걸 추구하게 되어지고 우리 성경 스토리를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각자의 삶을 그렇게 관찰하고 관심하셔서 돌보시는 게 그런 걸 자꾸 배워 나가고 그것이 믿음이 되어야 정말 그분과 깊은 친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걸 잘 보시고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강조하고 부분인데 뒤에 이제 사례를 행하였다는 말 나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은총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뭐냐 이런 돌보셨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격성을 배우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그런 뭐예요? 굉장히 물건처럼 취급하죠. 성령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는? 굉장히 에너지로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령 인격성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창조하시고 막 역사 능력을 베푸시고 그런데 거기뿐만 있는 건 아니라 하나님 뭐가 있냐? 하나님의 독특한 인격성이 있죠. 인자하시고 자비하죠, 사랑스럽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오는 거죠. 자 보세요. 막 실력을 노래 뭐 가수가 됐건 뭐 운동선수가 막 공을 잘 찬 선수가 있잖아. 이번에 뭐 강정호 아시죠? 야구 선수 있거든요. 미국에 가서 참 잘했어요. 아주 한국 사람 저 뛰어나게 잘했는데 뭐라고 음주운전하다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탈돼서 결국 미국에서 못하고 좀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왔는데 강정호 선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강정호 선수를 보고 참 아름답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없지. 뭐가 부족하니까? 인격이 부족하잖아. 힘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정말 그 힘과 능력을 유지해주는 아름다운 인격이 없으니까 강정호 선수를 아름답게 하는 사람 없거든. 그런데 우리 손흥민도 아시 난 축구를 좋아하니까 뭐 손흥민 선수가 모르겠으면 건만 그런지 공 잘 차잖아요. 근데 또 많은 사람이 그걸 칭찬한단 말이에요. 참 인격이 괜찮은 거죠. 아버지가 정말 잘 가르쳐가지고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어떤 훈담이라든지 그런 예의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손흥민 선수를 칭찬하거든요. 참 멋있다, 뭐 아름답다는 말 표현은 그렇지만 아름답다, 훌륭하다. 왜? 실력이 없이 그 인격만 좋으면 별로예요, 그렇죠? 나같이 인격 좋은 거 아니죠. 내가 인격 좀 뭐합니까? 실력 없잖아요. 그러면 별로죠. 근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인격까지 겹쳐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 어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죠. 권능만 생각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은사가 일어나고 막.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려면 그 능력과 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더불어서 그분의 뭐야 인격. 자, 벌써 사라가 누굽니까? 정말 별부림 한 여자를 돌보시는 정말 그 우리 같은 사람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길이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격과 그럼 그게 거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이 다 겹쳐서 이 두 가지를 섞어 놓은 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아름답다고 말하는. 참 저렇게 실력 있는 공 잘 차는 손흥민이가
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왜 반하게 되냐면 참 아름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자꾸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해하려면 하나님 능력만 이해하면 기계밖에 없잖아요. 기계밖에 안 되죠. 하나님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런다. 그런 능력만 보게 되어주면 하나님이 진짜를 보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이해해야 된다. 길이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위대합니까? 우리가 죽으셨기 때문에만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죽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놀라운 사랑을 볼 때마다 감탄하고 감복하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랑에 굴복하게 되고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결국은 우리 삶 자체는 좀 굉장히 뭐라고 설명할까, 좀 거친 삶이 되어지고 점점 하나님과 동떨어진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 그 부분 잘 사를 돌보셨다, 그리고 사라에게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거죠. 자, 특히 사라를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돌보셨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약속했기 때문에 또 이삭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사라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건 좀 있습니다. 사라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라에 대해서 언급한 신학 사도들이 언급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유일한 그런 것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봅시다. 사라가 아브라함 찾았으면 읽을까요?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죠. 자, 근데 그래서 그 당시 다 주라 칭했죠. 그러나 사라가 아브라함이 여기 누굽니까? 자기를 두 번이나 팔아먹은 그런 악덕 남편은 아니지만 굉장히 두렵고 겁쟁이, 사라에게 수치를 남겨준 남편, 정말 박차고 나와도 시원치 않은, 그래 거부하고 거절하고 싸워도 말이지 시원치 않은 그런 남편을 향해 주라 칭하며 뭐였다는 것, 순종한 것 같죠. 사라의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 있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또 그 이름도 이삭이라 부르셨다. 한번 볼까요? 3절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서 자 뭐가 이거 보고 뭐 배울 거 있나요? 자 중요한 관찰. 자 이삭이라고 누가 이름 지었습니까? 그렇죠. 이게 성경은 쓸데없이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한자 한자 의미가 있기 때문에 누가 이삭이라 이름 지었다? 물론 이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하나님 지어주죠. 그런데 누가 이삭이라는 이름 누가 지어주냐면 아브라함이 붙여준다니. 뭐가 특이합니까? 자, 특이한 거 알려면 여러분 뭐를 보냐면 창세기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그 주부에 나와 있죠? 몇 장에? 주부 한번 보세요. 3절 보면은 3절 주부 안 기록했는데 창세기 나오죠? 창세기 몇 장? 자, 29장 32절 보다. 29장 32절. 야곱의 집안이라는 29장 32절 보면은 성경 잘 관찰하면 다 29장 몇 절? 32절. 자, 한번 뭐라고 읽어보세요. 시작. 자, 아들 이름 누가 지어줘요? 레아가 지어주죠. 그 다음에 또 몇 절? 33절 시작. 자, 다시 누가 이름 붙여요? 34절, 35절 전부 봅니까? 뭐야? 야곱의 여자들은 야곱이가 이름 붙이지 않아요. 아내들 이름을 지어버립니다. 심지어 맞아 라헬도 죽으면서 뭐야? 이건 베냐온이다, 저주의 아들이다 그러고 주잖아요. 자, 그러면 사라는 뭐야? 이 보세요 다시. 지금 이삭 이름 누가 짓습니까?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그걸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적어도 사라는 뭡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주셨건 뭐가 됐건 개입하지 않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서 남편이 이름을 주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머지요 야곱의 집안 전부 여자들이 뭐 라헬도 있고 레아도 그렇고
뭐 종들은 모르겠어. 그들이 한결같이 이름을 누가 짓느냐? 어머니 여자들이 지어버려. 야곱의 집안은 풍지박산이에요. 남편의 권위가 전혀 인정되고 서지 않는 집안. 그래서 야곱의 집안 정말 여러분 보면 근친상가 일어나죠. 아들이 어머니하고 성관계 같죠. 하여간 난리 법석이 되어진 것은 뭐냐? 꼭 이것만 이런 건 아니지만 여자들이 자기의 권위를 넘어서서 남편의 권위가 침범하게 돼서 남편의 자리에 여자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사라의 법리가 사라는 그럴 만한 충분한 배경이 있고 벌써 남편이 자기를 두 번이나 팔아먹게 되어지는 그런 억울함이 있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지금 자기는 바로의 후궁이 되어서 있을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뭐라 합니까? 그를 주라 칭하며 순종한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돌아볼만 합니까? 안 돌아볼만 합니까? 돌아볼만 한 여자죠. 얼굴만 예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순종하는 정말 그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모두 다 돌본다고 생각 안 듭니다. 모두 다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께 다 인도시켜 그렇게 좀 배부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돌보실 사람을 돌보십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우리가 좀 이런 교훈을 좀 많이 받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했다. 그 다음에 행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행하셨다. 자, 불임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죠?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까? 사라에게 있습니까? 불임의 원인이 사라에겠죠. 왜? 뭐를 보니까 이스마엘 그죠? 이스마엘 탄생 보면서 그냥 이 젊은 여자 딱 만나니까 당장 뭐 아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임의 원인은 전적으로 사라에게 있었던 거. 하나님께서 막 태를 막으셨던지 어쨌든 그런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임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이 능력이 이 권능이 바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임한 성리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임신하게 되었습니까? 그는 젊은 남자를 만났으면 뭐 젊은 여자니까 뭐 그렇게 성관계 하면 낫겠죠.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니고 전혀 성령 지극히 크신 능력에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그를 덮으시고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능력이 나는 누구에게 이 사라에게 임하였다는 생각.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그에게 행하신 거죠. 기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럼 왜 그렇게 젊었을 때 그렇게 능력 안 주시고 왜 이렇게 나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그렇게 하십니까? 태어난 아기 이삭은 예수님을 상징한 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뭐를 배우냐면 마리아의 태에서 오시는 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신 분이죠.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동정녀 탄생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가 되시려면 동정녀 탄생을 오셔야 돼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는데 적지 않은 분들은 이런 질문 회피합니다. 내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안 따져요. 왜?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왜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전적 여러분 도전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스스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진지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에게서 오신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그에게 만약에 강처럼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태어나서 신비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려면 뭐 해야 되냐면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은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나는 여러분 해보지 않은 분들도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좀 죄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서 필수적인 것들, 필수 믿음들에 대한 질문 한 번도 안 던지 내가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뭐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넘어갑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구원의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게 여러분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 능력으로 태어났던 분한 사실 여러분 의심 없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결코 여러분 이걸 믿지 못한다면 양심 다 열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거를 믿을 수 없다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 구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관계된 모든 걸 믿는단 말입니다.
체험했습니까? 뭐 예언하고 환상합니까? 이런 그 속지 우리는 수없이 이야기하지만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이 성령 역사를 다 체험합니다. 더 심한 거 체험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언한 부분들을 이런 의심 없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왜 마음으로 믿지 않나? 한 번도 그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내가 진짜 믿는 건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거다 생각하는 거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어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태어난 줄 믿으려면 구원의 이런 믿음이 우리가 와야 돼요. 하나님 선물하셨잖아요. 왜 마리아 아니 왜 사라는 젊었을 때 질서 있는데 왜 90세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똑같은 이 마리아에게서 역사했던 성령의 강권 역사 일어나고 나서야 이삭이 옵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예수를 믿게 되어져요. 이 사실을 믿지 못해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질문 던져봐요. 질문 던져봐. 젊은 청년들 질문 던져요. 지금은 내가 그러고 보니까 안 믿는 것 같아. 그런 결론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솔직하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질문 던지고 나이 들수도 마찬가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교회 30년, 40년, 50년 다니고 무슨 성령 역사 체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믿는다고 단장하는 것 같이 여러분 위험한 거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다. 성경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 오신 분은 다 처음에 다 구원받아 왔다고 자랑하고 오셨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 구원에 자신 없던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알아보면서 이게 아니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믿었구나.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이나 서서 깨지잖아요. 아팠죠. 힘들었죠. 그런데 왜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집니까? 내가 믿지 않는 것을 믿는다고 속아왔던 것을 다시 여러분 점검하고 드러내면서 진짜 믿음을 믿기 시작하니까 구원의 역사 일어난 거 아닙니까? 질문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믿어 신약을 믿는 거예요. 이삭의 초자연적인 탄생을 믿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보세요. 어떤 이삭은 그래도 아브라함과 이삭의 100살 90살 초자연 역사 일어나 남자 여자가 만나서 기적적으로 어떻게 역사해서 그것도 믿기 어려운데 그럼 그것도 못 믿는 사람이 지금 마리아는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자의 전혀 개입 없어요. 남자하고 잠자리한 적 없어요. 남자의 정자가 여러분 마리아 몸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초자적인 역사로 태어나신 아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결코 구원 못 받습니다. 이게 절대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라는 사실. 왜? 그래야 그분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시고 죄 없으신 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지 아무나 죽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다 믿음의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자연 역사가 이런 역사에서 그들이 구원받았다.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믿지 않으면 신학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역사를 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0절 이렇게 봅니다. 천사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났을 바 거룩하니 하나님 아들일 것이라. 이 능력이 임하니까 뭡니까? 사라가 젊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이 보고 반할 정도로 그를 데려갈 정도로 그런 젊음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자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생리가 회복되어지고 할머니인데 생리만 회복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생리가 회복되도록 몸이 회복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뭡니까? 아비멜렉 임금이 좀 나이는 들지만 그래도 너무나 뛰어난 미모를 가진 사라에 반해서 그를 잡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죠.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모든 것을 자세히 믿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봅시다. 1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절 한 절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시행하고 또 시행하십니다. 우리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고 하나님 뭐 이해하시려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면 항상 나란히 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루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꼭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결코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거 행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분리되는 순간 그거는 미신되고 그거는 잘못된 신비주의 빠지는 거죠. 그건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를 행하시느냐 말씀하신 바 행하십니다.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하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따라 행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제한하신 방법입니다. 그 어떤 일을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시긴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여러분 결정 간과하지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하신 바를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기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걸 지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가슴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만 행하십니다. 좀 이게 여러분이 거스릴지 몰라요. 하나님 제안한 같이 들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행하지 아니시고 말씀하신 것만 행하십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과 그분의 행동은 변함이 없어요. 분리할 수 없어요. 곧 말씀이 그의 행동입니다. 행동이 곧 말씀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말씀과 하나님 분리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 이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가 절대적 권위를 두고 진정합니까?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 뭐 직통 계시다 그래서 성경 무시하잖아요.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다, 뭐 행동하신다. 전혀 성경은 덮어놓고 하나님 행동만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경 없고 이제 하나님 직통 계시로 말씀. 이게 완전 이단들입니다. 그게 완전 이단들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권위를 인정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 안에서만 움직이시고 말씀하신 것만 일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리해내버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다 가짜예요. 다 미신입니다. 나는 굉장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 역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기적을 믿는 오늘도 병 고치는 걸 믿고 예언을 믿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만약 말씀에서 분리되어진 순간 그건 하나님 안에 되어 있어요. 수없이 강조하지만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저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부르.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더라면 사라를 돌보시고 안 보실 거예요. 안 돌보십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라 그 말이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에 일치하게 사라를 돌보실 거예요. 만약 사라를 돌보시겠다,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는 약속을 안 하셨다면, 말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결코 어떤 일에서 그런 행동을 안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모든 행동을 누가 제한합니까? 좀 표현이 그렇죠. 무엇이 제한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제한합니다.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행동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하나님 이해하려면 그래서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밖에서 일하시는 것은 전부 아무리 큰 기적이 일어나도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미혹해서 멸망에 빠진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행동들이고 거짓 은사하고 거짓 가짜들입니다. 내가 뭐 신비주의라고 괜히 욕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신비주의라고 욕하는 게 아니에요. 왜 신비주의가 욕하고 비난받아요? 잘못되어 나갔습니까? 성경 말씀 이외에 성경 말씀과 분리되어서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성경을 떠나서 계시하지 않고 성경 밖에서 말씀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시고 항상 말씀하신 대로만 그렇게 하십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거죠. 만약 그렇게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귀신들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으면서 이게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한 자들 얼마 만약 나도 과거에 그런 죄를 많이 저질고 그런 잘못된 운동도 했어요.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 말씀 다시 회개하면서 보고 줄 때 정말 이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말씀 안에 스스로 가두시는 하나님. 말씀과 모순돼서 일하지 않아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것만 역사하시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어렵고 어려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어집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살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나오잖아요. 기록되어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이 마귀 사단과 싸울 때 기록되었으니 전부 말씀 안에서 자기가 움직임 제한해버리잖아요. 여기도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을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졌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경대로
오셨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된 부르셨. 전부 뭐 말씀 안에 예수님의 모든 행동을 제한시키잖아요. 이 말씀을 떠나버리면은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예수가 말한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와서 말씀하시더라도 만약 성경 어긋나게 말씀하신다면 그는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아들이 아니란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성경의 1번이 중요한 성경의 절대적 권위예요. 이것만이 이것을 모든 걸 결정하고 이것을 모든 걸 제한합니다. 자,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하나님부터 온 건지 뭔지 어떻게 압니까? 말씀과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씀 안에서 일합니까? 나는 기적을 믿어요. 기적을 믿고 우리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근데 기적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기적이 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적이 어떻게 돼야 잘 된 겁니까? 바로 말씀 안에서 역사해야 돼요. 말씀이 벗어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겁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2절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또 나오잖아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 낳은 모든 것이 자 2절 봅시다.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되니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표현이다. 사라가 임신하면 말씀하지 않아도 1년 있다가 10개월 있다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태어난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지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고 가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뭐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의 시간. 비록 그 10개월하고 맞아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들 낳는단 말이죠. 자 보세요. 17절, 20장 17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 자 보세요. 지금 아기를 낳으니까 10개월 되니까 낳는 게 아니죠.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 계신 거야. 그 얘기들이 못 나와요 지금.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아기가 나오잖아요. 출산하게 하셨다. 자 그러니까 10개월 됐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니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나오시게 해야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가 탄생하도록 이삭이 탄생하도록 하시니까 나오는 거죠. 10개월 되니까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임신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임신하다 죽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89세 할머니의 태 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게 사산에서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말씀은 시기가 되니까 나오잖아요. 모든 것들이 만물이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결정 시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거 뭐 말입니까? 3절. 자 봅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가지는 가장 큰 긴장관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에 담겨있다세요. 여러분 살면서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일어난 가장 큰 긴장이 무엇입니까? 긴장관계 무엇이죠? 하나님의 때와 나의 때예요. 여러분 장난이죠. 뭐 다른 거 갈등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내 때에 뭘 이루어지다.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 때에 이룬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속된 말 환장하는 거지. 무슨 말 이해하시죠? 항상 무슨 긴장 뭐냐? 하나님의 때와 세상의 때와 이랬단 말이죠. 예수님 보세요. 가나안 인자한테서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뭐라고 하지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는 뭐 하나님 때죠. 좀 내가 보기 좋아. 아 그래요? 그럼 내가 만들어주지? 그러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오케이 할 그런 때 내 때에 이르지 아니하다. 자 6월절이 됐을 때 예수님이 성전 안 올라가고 동생들 뭐라 합니까? 아니 자기 이름을 좀 드러내고 그 가야 되게 아직 믿지 않으니까 아니 잘난 척 가서 하셔야지 여기 앉아서 못해. 그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너희에게는 항상 네 때가 준비돼. 너희 때는 항상 네 말은 너희들은 뭐야? 네 마음대로 네가 오는 대로 항상 할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걸 내 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는 그 때가 돼야만 올라가는 사람이야. 그럼 너희 때는 항상 너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긴장관계거든요. 여러분 왜 힘들어요? 내 때에 내 방식으로 안 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내일까지 이거 좀 해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해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내가 지금 이때에 뭐가 좀 이루어지고 뭐가 돌아와야 되고 뭐하고 계산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모든 만물이 돌아가는 것은 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난 믿음이 뭐냐? 나는 이거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믿음이 참 나도 없는 사람들 하는 것은 뭐 뭘 누가 될 것을 믿다 믿지 못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향해서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좀 빨리 좀 해주시고 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슴 딱딱 됐겠는데 그게 하나님이 틀어버리시고 안 되고 기다리라고 그러시고 돌아가시고요. 정말 환장할 놈은 노릇이지. 안 그래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뭐를 배워나가냐? 내 때를 그분의 때에 굴복시키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죠. 당신의 때가 옳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옳습니다 하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때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방법, 아버지의 때에 따라서 가는 게 그게 정답인데 쉬워 안 쉬워? 안 쉽죠. 나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이게 꼭 이게 되었으면 좋겠는 자기 소원을 내려놓아야 되고 나는 일평생 이거 싸워가면서 난 이것까지 힘든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그러신지 몰랐죠. 왜 하나님 자기 때만 고집하신지 몰라요. 왜 고집하시? 그때가 제일 사실 옳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긴장감이 참 이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삭이라 이게 단순하게 이 안에 계시가 들어있다 그 말이죠. 그래도 누가 이 약속이 아니라 이삭이 좀 약속이 아니라 완전한 열매가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시기가 돼야 돼. 하나님의 시기가 돼야 이삭이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니까 어떤 것이 태어나? 그렇죠.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이스마엘 태어나니까 정말 아브라함의 집안에 가장 큰 문제를 가져.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핍박하는 게 누구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주인 나라고 정말 누가 이스마엘 후예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 지금까지 몇천 년이 5천 6천 년 지난 뒤까지 핍박하고 저기고 그런 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내 때를 참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이 사라가 그때는 성숙하지 못하니까 내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갈하고 잠자리에 갇혀 말을 태우면 그것이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 방법으로 바꿔버리고 하나님의 때는 뭐야?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의 아이를 낳는 것인데 뭐야? 아브라함이 그때 난들 70 몇 세였어? 80, 그러니까 몇 세 때? 83세인지 87세인지 그때 87세가 막 87세에 그냥 자기 방법 자기 세계 그러잖아. 하나님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때에 나 결과가 뭐야? 이스마엘이라는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을 이스마엘의 역사를 보지 마세요. 이걸 내 삶에 조명해 보시라 그 말이죠. 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힘들어하십니까? 꼭 사람 아니더라도 뭔가 이스마엘을 품고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그것이 여러분이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힘들지 않아요?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때가 아니고 내 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나오던 육의 열매가 다 뭐냐? 이스마엘이라 그 말이죠. 이삭이 탄생하려면 약속의 아들이 탄생하면 웃음을 가는 기쁨의 아들이 태어나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해주고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여기서 그때 무릎 꿇고 나가게 되었으면 그래서 우리는 참고 견디 인내해야 된다. 이게 없으니까 뭡니까? 우리 기도하는 거 성령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는 그런 인내가 없으니 하나님 인내한 마음을 주시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주옵소서. 내 방법 무릎 꿇고 예수님의 기도가 왜 겟세마네 동산에 주여 내가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기 원합니다. 그러나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다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하고 자기 뜻이 굴복되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투쟁 아니겠어요?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쉽죠. 주님 은혜를 주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매일 벌이는 싸움 아닙니까?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식입니다. 머리는 쉽죠. 그래서 너무 쉽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솔직하게 이런 말씀 고백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서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서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앞에 설명드렸고 얼마나 중요한 줄인지 4절 보면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최초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가 최초가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스마엘도 나중에 몇 달 지난 다음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이삭이라 하고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차들 넘어갔어요. 하나 3절. 자신의 이름이 뭡니까? 지금 이삭을 누구 이름으로 짓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짓는다. 이게 바로 이삭의 정체성이었죠. 바로 이 순간부터 이삭은 누구 있거든요? 하나님께 소유가 되어진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게 우리 정체성은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은 이름을 주는 자들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으로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삭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집니다.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우리 뭐 이름이 뭡니까 바뀌었잖아요. 뭐 이런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다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다. 뭐라고 붙이든지 간에 바로 중요한 게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름으로 바뀌고 예수를 우리 주로 고백하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바뀐다는 거죠. 자, 이름을 주는 자는 이름을 받는 자를 소유하게 된다. 이삭이 하나님이 이삭이라는 이름 주셨어요.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아니고 다른 이름을 주었다 그러면 이게 안 되지만 하나님께 주신 이름은 이삭을 주었다면 이삭이 되는 순간부터 이삭은 누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이제부터 내가 무슨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무슨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 근데 우리는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길 원치 않죠. 내가 내 것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살도록 해주는 거죠. 하나님께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께 소유되지 않고 내가 내 삶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좀 그런 강한 사람 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세. 무슨 말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이삭 이름을 붙이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을 줬는데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뭐를 하는 거냐 그분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목적 존재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분만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이게 안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뭐냐? 우리는 많은 사람 이게 오해해요. 한국 사람들은 믿음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내가 받고 하나님 도움을 받기 그때부터 내가 내 멋대로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 아니죠. 그게 내가 믿음을 갖는다면 진짜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이제부터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적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나는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말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말이죠. 이걸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삶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되는 삶을 살기보다 내가 편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초점들이 그렇게 맞춰져 나가면서 이제 뭐냐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조화와 균형이 다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삶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때부터 이렇게 규정되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 모든 정의를 바꿔버려서 내 안전, 내 행복, 내 모든 초점이 차게 좀 맞춰지니까 하나도 우리의 삶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게 없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러면 성경대로 살아가면 피곤한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피곤하는 거예요. 문제가 다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터지는 문제도 우리가 가로우면 막아야 되는 그럴 정도 모든 문제도 확장되어 나가는 건데 저와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말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니까 막 힘들고 내가 포기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 삶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여러분 중심 초점에 놓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소유자가 되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어지는데 물론 갈등은 하죠. 그러나 그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부터 평안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삶은 점점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보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정말 평강으로 인도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저도 그런 사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어떤 분들 정말 평강에서 평강으로 격동과 풍랑이 점점점 줄어가서 이 닻을 내린 것이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갈수록 불안해지고 갈수록 초조해지고 갈수록 남쪽해지고 하는 이것이 왜 그런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난 똑같이 봤어요. 여러분 성경대로 가지 않아 하나님이 모든 게 중심 딱 들어와야 이 조화 균형을 맞추면서 안정되게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란 말이지. 자 보세요.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으로 만드셨고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너는 이삭이다. 하나님이 널 이삭이라 부른다. 그런 순간 뭐냐 이삭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가 되죠. 그러니까 뭐야 나중에 13년 있다가 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 때 남김없이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뭐냐 부활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이 소유의 개념 이건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붙는 순간부터 이삭의 소유가 되어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는 순간부터 우리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소유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싸움과 갈등이 뭐냐면 소유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인생은 내 겁니다 하고 내가 막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이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죽는 것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무지합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하나님을 모든 게 중심에 놓지 않으려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게 중심에 발버둥 치니까 이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점점 우리 삶은 조화 균형을 잊어버리고 점점 무거워지고 어두워지고 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아주 악착과 싸웠어요. 다시 주님이 모든 게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요. 돈이 없어도 건강치 않아도 문제가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4절 말씀드렸고 아들 이삭이는 8일 만에 그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할례도 뭐예요? 할례도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정표하니까 이제 세상이 끊어졌다. 이삭은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다. 표피 끊어버리자. 생명의 근원이 끊어졌죠. 끊겨진 사람, 세상하고 분리된 사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속된 사람. 그래서 이삭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것 살아가니까 하나님께 그 이삭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얼마나 이삭의 삶 풍천합니까? 평천합니까? 자 5절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와 다 함께 웃으시는 것 웃게 하시죠. 그래서 웃게 한다는 말은 좀 멋쩍다는 표현하지만 기쁨의 웃음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20대 30대가 아니라 90살에 이런 놀란 기적 이 여자가 지금까지 70년 이상이라는 삶을 뭡니까 자식이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 또 팔려가는 그것도 있겠죠. 왕에게 잡혀갔을 때 아들이라도 있었으면 이걸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도 없으니까 단순히 자식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혀 있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90세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되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웃게 하셨다. 웃겠다면 행복하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참으로 배부르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나는 이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배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라를 웃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요. 무엇이 그러하고 웃게 만듭니까? 이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0세가 됐을 때, 90세 갈 거 없죠. 70세, 80세가 됐을 때, 여러분 어떤 웃음을 웃으시겠습니까? 사라와 같은 그런 웃음 웃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웃을 것입니까? 찡그릴 것입니까? 비탄할 것입니까? 분노할 것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걸 다 들어주셨구나.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하고 사라가 정말 미소 웃게 하나님 이런 놀란 축복을 주시는 분이다. 웃게 하신 분이다. 자, 그래서 사라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그런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남편의 권위 존중하고 주라 부르면서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웃게 만드시죠. 그리고 40년 37세 이삭이 37세쯤 돼서 이러면 이 사라가 죽습니다만 자기가 37세까지
그렇게 이 아이를 다 양육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나가니까 이 사라가 얼마나 평안한 삶 살았는지, 노년에 말년에 정말 웃음이 넘치는 그런 기쁨의 삶, 바로 그거네. 자, 중요한 질문 또 안 했습니다. 그럼 왜 이가 웃게 됩니까? 이삭의 탄생과 관계 있죠. 이삭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상징적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언제 웃게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자녀들이 성공하지 못했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는 거야. 사라가 왜 웃습니까? 이삭을 탄생했기 때문에 웃는 거 아니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가진 것이 없어도 웃을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의 나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떤 웃음 웃으시겠는지, 정말 웃을 걸지 울을 것인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이 세상을 마감할 것인지, 그런 비탄 가운데서 여러분 죽어갈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그것은 이삭과 관련이 있듯이 복음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웃게 하시지 않습니까? 죄로 말면 죽었던 우리들 정말 멸망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는 난 다른 거 잘 몰랐어. 나 어저께도 기도하고 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죄가 많은 인간이라요. 참 하나님이 나를 건지지 않았으면 나는 지옥 아랫목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죠. 정말 나는 별의별 죄를 다 많이 했죠. 목사가 되어서도 막 이단 같은 데 다 보고 뭐 신비주의 빠지고 뭐 별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구원하시니까 하나만 생각해도요. 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감사한 거.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나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 다른 것이 기쁨이 아니더라고. 다른 것이 나를 웃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마지막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렇게 죄로만 죽을 수밖에 비탄한 자를 저녁에 건져주셔서 그런 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결국은 그것이 나를 웃게 만든다. 사라가 언제 웃습니까? 70년의 기간 동안 아이를 낳지못한 상황에서 가진 수치를 당했다가 복음에 관계된 예수님과 관계된 이 아들을 낳게 된 이 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이셨구나. 나에게 영광 주셨구나. 나의 수치를 걷어가 주셨구나 생각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미소 지을 겁니다. 웃을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런 삶 속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거의 끝나갑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도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래서 나는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사라와 같은 축복 속에 들어가길 나의 주연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믿음 아멘하시 바랍니다. 꼭 복음과 일 이런 거 하는 게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하나하나를 돌보십니다. 하나하나의 스토리를 하십니다. 여러분 아픔을 하시고 슬픔을 하시고 애통을 하시고 수치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수치를 하시는데 좀 하나님 풀어주시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수치를 덮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하나님의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그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면 살아봅시다. 흔하게 믿고 참고 견디고 결국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르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살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어머니를 높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말년에 웃음 짓지 않습니까? 내가 이삭으로 말미암아 웃게 되고 내가 90살 된 내가 이 아이에게 젖을 벌리라고. 참 생각해 보세요. 90살 먹은 어머니가 아기는 낳았지만 젖을 어떻게 물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힘을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 젊은 여자처럼 젖을 생생하는 그런 자체는 생생하게 먹고 자라는 그런 놀란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라처럼 오늘도 인내하고 견디며 나가야 되겠다 말이죠. 한 그런 생각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꾸준하게 사라처럼 그렇게 인내하면서 나가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축복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몇 가지 제목별로 기도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오늘 이 말씀 믿음을 읽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렇게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반복시켜 줄 수 있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사라처럼
수직 가운데 있는 자도 있거든.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고 정말 자식 없는 그런 자로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면 나는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오늘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그 방법 외에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는 대신 환경이 바뀌기를 원하고 세상으로 여러분 채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비탄과 분노 속에서 그렇게 살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셔 웃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난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내 안에 행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이렇게 나갈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사라를 돌보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 줄 믿고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라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베풀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 약속됐고 기록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군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면 오늘 하나님께 역사해 주실 텐데 믿지 않으면 하나님 놓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제 일어서시. 우리는 교회는 그런 분들 많습니다. 사라와 같은 사람, 아기를 낳기 이전에 사라와 같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태반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서 숫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약속의 말씀 믿고 사라에게 행하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도 행하시사 사라처럼 웃게 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오늘도 일어서서 그분을 향해 나가시겠습니까? 이 결단을 여러분 하시길 주님 원하십니까? 주 나는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고 오늘 사라처럼 살아게 행하시고 살을 돌보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걸 믿고 나는 오늘 그렇게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내가 일어서 가옵나니 주여 나를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장난 잊지 않기 원합니다. 농담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 산에 기록된 어떤 책으로 읽지 않기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약속하시니까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기록된 말씀대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자를 행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그 수비에 된 살아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았나이다. 아버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룰 걸 믿고 아버지 그들이 결국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순종하면서 아버지 결국 살아가 아버지는 아이를 낳고 웃게 되어져서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는 미스그레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다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권위 넘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 사라처럼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행하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울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일어서는 죄를 들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저앉아서 아버지 죽어가는 비참한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슬픔과 비탄과 분노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시 원합니다. 환경이 변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말씀을 위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돌보시는 역사를 아버지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낙담하지 않기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일어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버지만을 이루사오니 아버지만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로부터는 믿음을 주시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신 주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신 이루시는 주님을 찬송하도록 주님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런 심령 믿기를 더디하고 믿지 못하는 모든 것들 아는 문제에 다른 거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있지 않고 다른 삶이 있지 않습니다. 변명하고 책임전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를 등 열주신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죄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앞당길 수 없습니다. 제가 배운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변개시킬 수 없고 앞당길 수 없어요. 그런데 초조합니다. 그리고 내 때에 안 이루어지면 내가 분노하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게 문제라구나.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참 제가 그걸 못하는구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등 왔습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때와 생각하는 것 좀 빨리 오지 않아서 너무 힘들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면 즉각 이루어질 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찾게 하시고 내 때를 굴복시키게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여 당신의 때에 이르실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버지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버지 아이를 도무지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 능력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든 것 같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사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때와 내 때가 얼마나 많이 충돌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마음이 지금도 불편하고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이 내 때에 따라서 말하지 않고 당신의 때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버지 불편하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되 아버지 내가 모든 나의 때를 주님의 때에 굴복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때는 주님의 때에 종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때에 아버지 방법과 아버지 정하신 그런 시간과 기회가 내려서 아버지 모든 걸 이루어질 줄 믿고 아버지 때를 기다리는 저들 되시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이 그만하고 방자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시기에 우리가 잘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과 내 방식과 내 시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만한 마음이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지성이 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식과 내 때에 이루려고 하는 다급함이 조급함이 있음을 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권능이 많고 모든 걸 하여 잘지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의 때를 앞서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어찌 믿음이 우리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한 모든 교인들은 이 집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때에 자기 때를 굴복시키는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와 한번 정하신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로 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때에 아버지 순복하며 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에게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자기 자신의 모든 때와 방법을 아버지 때와 방법에 굴복시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 때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아버지께 열심히 싸우니 아버지 그 때가 되어지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홀인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믿는다고 하지만 제 사실은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다급하고 초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아버지 주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악함을 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모든 때를 굴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때가 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만 이룰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는 흠을 잡을 수 없는 완벽한 때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기적과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님의 천성에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려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권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할
하시는 능력, 우리의 본성을 뛰어넘어서 우리 본성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사로잡혔어요. 아버지, 우리가 우리 모든 원성, 우리가 소원하는 것,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들도 주님의 때에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능력인 줄 압니다. 아버지, 내 뜻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은 권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의 때에 굴복시키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진지하게 원합니다. 심대로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그런 역사에 따라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제일 먼저 앞에 놓는 것은 우리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무시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능과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말씀과 함께가 되고 말씀에 안내받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되어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하늘에 오르시고 모든 예수님의 활동은 뭐냐? 생각은 성경에 다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기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능력자이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자기의 모든 행동과 능력은 성경 안에 자신을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앞세우는 것은 결코 여러분 능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기력해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대로 성경 중심이 되게 하시고 성경 모든 권위의 핵심이 되게 하시고 나의 모든 뜻과 모든 의지와 모든 방법을 성경에 굴복시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쓴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깨닫게 인도하시고 기록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아버지 허언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천둥처럼 우리 가슴에 와서 배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무의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말씀 안에 자기를 가두시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시고 말씀과 더불어 행동하시고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말씀 밖에서 많이 행하였습니까? 능력을 행한다 그래서 말씀을 덮어두었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걸 고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를 다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돈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찌가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나 대본 간단히 하고 내가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우리를 장악하게 하시고 말씀 우리를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 우리가 생명을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천승에 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병든 이유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병들어서 우리가 졸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영혼의 졸음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말씀의 졸에서 깨어나서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시간에 힘을 주시고 믿음을 다해 주셔서 아버지, 찬송하는 역사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향하는 말씀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생명이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기름 부으심 받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젊은이들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이들이 말씀을 읽고 우리 젊은이들이 묵상하고 아버지, 젊은이들이 말씀 가운데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을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다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 가운데 거하는 돈만이 인도하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중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강화해지기 원합니다. 저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사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라 우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돌아가서 우리 학생들이 젊은 청년들이 말씀을 읽고 차고 기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냥 왔다 가다가 출장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더불어 사는 자가 되게 하셔 우리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을 잃어버리면 이미 죽습니다. 영혼의 병든 사람은 다른 거 없어요. 간절함 잃어버립니다. 간절함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러나 항상 뜨거울 수 없죠. 저도 간절함 잃을 때가 많습니다. 또 그래서 그러나 또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또 힘을 주셔서 우리가 또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간절하게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않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줄 알고 힘든 줄 알고 피곤한 줄 알아요. 그러나 먹고 살고 여러분 그런 일에 바쁘고 힘들고 다 지치고 교회 와서는 아무리 힘이 없다면 그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지치고 힘들다 교회 와서 힘을 얻어서 가는 사람들이요. 여기서 능력받아 가는 사람들이요. 정말 무엇을 하든지 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이요. 주를 아는 사람들, 주를 맞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힘 달라고 기도하세요. 마지막 기도합니다. 강건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열정 달라고 기도하세요. 뜨거운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상황 속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섬하는 것에 방해될 만큼 바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일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일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일하면서 간구하기 원합니다. 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벌붙여 주시라 아버지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열정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식어버린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는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유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뜨거운 자가 원합니다. 불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불 붙여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식어내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오늘 기도하고 간가는 모든 자들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가 내 안에서 불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흐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성령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불 붙어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할 때 그 집이 기도의 장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이 내리는 집이 되기 원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성전에 불이 내리기 원합니다. 마음에 불이 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히 섬하고 또 섬하고 우리는 코로나가 있어도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더 기도합니다. 방해하면 더 기도합니다. 우리를 막으면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막으면 더 쓰니까 더 서러갑니다. 우리 주님을 향기에는 아버지 진륜에 빠질 교회가 아닙니다. 눌릴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는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 나갈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여주시면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쉬는 줄을 범치 않게 하시고 우리 정말 명목적으로 식은 그런 마음으로 중언부언하는 자가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일하면서 정말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하는 피곤하지만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라도 기도하기 바랍니다. 졸리면 졸음서라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끊으면 다 끊어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바쁜 가운데 성령 충만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영광의 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교회가 되지 않게 이보다 더 큰 시련과 시험이 지금 다 줄 서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대재난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코로나 비교되지 않은 역병이 또 다시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목숨 걸고 믿기 원합니다. 죽음을 가지고 가고 믿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더 뜨거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르면 누를수록 대반발하고 나가서 하나님 향해 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드립니다. 기도 안 된다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 같고 기도할 기분이 없다고 기도 안 하는 것 같이 어리석은 것 없습니다. 기도할 기분이 없으면 하세요. 어거지로. 감정이 없어서 하세요. 피곤해요? 누워서 하세요. 엎드려 하세요. 그렇죠. 주님 나는 누워서 잘합니다.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항상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누워서 할 때도 있고 같아요. 그러나 하여간 기도하는 삶만큼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침에 기도하세요. 저녁에 기도하세요. 막 길게 기도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를 습관하시고 기도로서 시작하고 기도를 마치고 그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시면 더 힘을 내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교회 못 나와서 뭐를 못 나와서 낙심 맞죠. 성전이 여러분 집이 성전이 아멘. 직장이 성전이야. 일하면서 막 기도해요. 아멘. 막 일하면서 기도. 이거 하나님 안 봐.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 일하면서 청소하면서 막 밤새 막 물건 하면서 막 만들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유 정말 주님을 한 교회는 징그라 이것들. 아유 그러고 도망가기를 지혜로 간지 축복합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포천서도 오시고 저도 오시고 우리 가양동도 오시고 옛날에 제가 우리 그 아가페 때 얼굴이 다 이거 조금 나이도 드셨고 나도 그러고 울지만 얼굴도 이거 너무 반갑고 감사드리고 예 주님 찬양하시고 나갑시다. 힘을 냅시다. 수고했다.